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또 3장, 4장 이 세 개의 장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표를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길을 열어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에서 특히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너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고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흘러가게끔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이 생명의 물줄기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어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생명의 물줄기가 힘있게 흘러가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너가 받았던 그 생명의 복음을 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기고 인계하고 또 함께 누리게끔 통로가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한 것은 너희들이 제자된 너희들은 너희들만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 다리가 되어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것을 그러한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생명은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자들은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누군가로 또 누군가에게 통로가 되어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는 그러한 책임과 또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특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라 그랬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둬버리면 이 사람은 충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 우리 주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서 주님 말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또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이러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를 감당할 때 바울사도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좋은 병사처럼 그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병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사처럼 그렇게 충성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다녀와서 압니다마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고 있죠. 군대 가면은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다 나라에서 제공합니다. 우리를 군대로 불렀던 그들이 책임지고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은 군대에서 나의 뜻대로 내가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명령에 따라서 병사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다라는 것은 얼마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권자를 기쁘게 하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병사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실제 삶이 또 그렇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충성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병사의 모습, 충성된 자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 충성된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충성된 자의 모습임을, 좋은 병사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경기하는 자로 예를 듭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달리기 하는 그런 트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트랙 안으로 달려야 됩니다. 바깥으로 아무렇게나 달려가지고 이렇게 새치기를 한다거나 또는 짧은 길로 가서 지름길로 가서 내가 빨리 도착했다고 해서 그가 잘했다라고 박수를 받으며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출발할 때 동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출발해버리면 실격이 되잖아요. 모든 경기는 이렇게 룰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된 자는 마치 경기하는 자와 똑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실 때에 맡겨진 직무에 맡겨진 그 말씀에 따라서 충성된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그를 영접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수고하는 농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바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때를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는 것이 농부의 그런 일이죠. 씨앗을 뿌릴 때에 게을러서 뿌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둘 수확이 없을 겁니다. 이처럼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충성된 자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세 명을 통해서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수확을 해서 먹을 것을 그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주님은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곡식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또 네가 받은 것을 충성되게 행하면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은 또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규칙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때가 있을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힘써서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듯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듯이 지금 참고 견디면서 이런 충성된 자로 사는 것은 그들도 영원한 구원 속에 그리고 그들도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간다 그러면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역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지킬 수 있고 주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뢰하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충성된 자로 끝까지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성 종양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건 때로는 달콤하고 그럴싸한 논리와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말씀이 아닌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툼만 만들고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을 옳게 분별해서 말씀만을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이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게 되면은 경건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악성 종양처럼 그것이 우리를 곪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 명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즐겨 사용합니다. 또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이들도 있어요. 다른 것을, 생명 없는 말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악성 종양처럼요, 우리를 흔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낮춥니다. 폄훼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4장에 보면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자기들의 마음을 채워줄 그러한 논리와 그러한 이론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만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생명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매일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말씀임을 기억하며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정말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리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통째로 너희들 이리와 따라와 하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게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동력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신 자 되었고 또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하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은 다릅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금수저가 아닐지라도 은수저가 아닐지라도 흙수저일지라도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그를 주님은 귀하게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 깨끗하게 정결한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며 또 귀히 쓰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너는 언제나 주님이 쓰이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돈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그런 빽 있고 그런 사람과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너는 함께 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 쓰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사도는 너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한 광야에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갔죠. 200만 명 이상을 끌고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반대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마저도 야, 너의 백성들 그렇게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자고 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차라리 나를 버리십시오. 이 민족 살려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민족을 향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대항했던 그들을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온유한 자예요.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온유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참는 자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라. 그리고 늘 인내하며 참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만약에 네가 온유한 자로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너를 대항하는 그들에게 온유한 자로 대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면은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온유함으로 너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면서 끝까지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그러한 남은 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2장은요.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충성된 자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너도 충성된 자가 되고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도 충성된 자로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좋은 병사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임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헛된 것이고 망령된 것이고 경건에 이르지 못한 것이고 또 다음에 악성 종양처럼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회개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설 것을 귀히 쓰임받고 선한 일에 준비한 바로 세워질 것을 말하면서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온유함으로 대할 것을.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게끔 하는 통로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